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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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가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요. 지난 월요일 날 선교 바자회 여러분들이 다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던 것 같아요. 또 수익도 많이 내고 그래서 또 여러 이렇게 한인 여러 다른 이렇게 뭐 교회 분들도 많이 오셨고 다른 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한인 사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은혜롭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의 아들이었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 에서가 있고 그리고 동생 야곱이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다짐을 하죠. 그래서 그걸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자칫하다간 이 아들들끼리 잘못하면 죽고 죽이며 그러면서 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떤 꾀를 내냐면 그 아들 야곱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고향. 그 리브가가 있었던 고향은 어디냐면 하란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그 하란 땅에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요. 그것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보내냐면 야곱에게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 이삭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그렇게 해서 그런 명분으로 그 야곱을 그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하란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라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만난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만났죠. 그를 도와주다가 만났어요. 그녀를 도와주다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진짜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도 사실 겉으로 그게 도망쳐 나왔지만 어쨌든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곳에 간 목적은 자기 부인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달라. 나의 부인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내로 데려올 수 없어요.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데려올 때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의 집에다가 귀한 폐물들을 다 주고 그리고 데려왔잖아요. 리브가를.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7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겠다. 지참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때울게요. 라고 하게 된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라반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냐면 잠깐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 일을 너무 잘해요. 성실하게 꼼꼼하게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뭐 당장 뭐 가진 건 없지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일을 자기 집에서 시키면 충분히 그 지참금 이상으로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라반은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이제 봉사를 해요. 7년 동안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 7년만 버티면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즐겁게 그 7년을 봉사한 거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아내분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그 수고를 다 감당하셨겠죠? 라헬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라헬이란다. 야곱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7년의 기간이 다 차서 이제 약속대로 혼인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혼인은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모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뭐 잔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뭐 그때 술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하고 이제 밤에 이제 신방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라반이 레아 말고 그 레아의 언니인 라헬 말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그 신방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혼인 예식할 때는 분명히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었는데 신방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야곱은 축하받고 뭐 술 먹고 했으니까 이제 인사불성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밤에라 또 안 보이고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다음날 아침이 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당연히 따졌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라반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형보다 먼저 장가가면 안 되고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핑계로 댄 거예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레아도 내가 너한테 아내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라반이 이렇게 신부 바꿔치기 한 거는 자기 딸 레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시집 못 가고 있는 그 딸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왜 그랬느냐? 야곱을 더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쫓아온 라반을 향해서 한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온 순간부터 이 라반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요셉에게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일을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덕을 누가 본 거예요? 라반이 본 거예요. 라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붙들고 싶은 거죠. 더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레아가 원하지 않았어요. 레아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레아를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레아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7년 더 봉사해. 그러면 라헬도 네 거야. 그 대신 7년 후에가 아니라 7일 뒤에. 이 7일이라는 거 보통 이제 혼인 예식이에요. 이 혼인 예식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라헬과도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봉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은 자기 딸들을 쉽게 말하면 팔아넘긴 거예요. 그 레아와 라헬도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야곱이 그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서 가족들을 들로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이 두 딸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레아까지 원치 않게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레아도 사실 자신이 선택권이 없죠. 레아에게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레아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했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순화되어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움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미움받았다. 야곱에게 미움받은 거예요. 레아는. 사실 레아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라반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막 열받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킹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조어들은 참 신기해요. 킹 받는다, 왕 받는다? 뭐죠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성분들한테 이런 비유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갔다가 제대했는데 다음날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행정착오가 있어서 다시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잖아요. 악몽을.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건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야곱의 계획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레아를 아내로 얻으면 돌아갈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처음 야곱을 그 땅으로 보낼 때 부모님이 그 명분으로 보냈잖아요. 아내를 얻어와라.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버티고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죠. 자기 고향으로. 근데 고향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려면 레아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데려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지금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거가 다르게 흘러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걸 속은 거잖아요, 또. 그런데 그걸 라반한테 어떻게 화풀이할 수 있어요? 라반한테 더 이상 못 따지죠. 라반이 그럼 됐어. 안 줄 거야. 그래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헬 안 줄 거야.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한테는 뭐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 화살바지가 됐겠어요. 레아가 그 욕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미움이 치솟아 오르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원하지 않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속아서 데려왔으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한 그거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건 레아밖에 없는 거예요. 레아만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레아만. 뭐 야곱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라헬은 얻었으니까. 그잖아요? 그거라도 위안은 삼는데 물론 7년을 더 일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레아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전혀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팔아넘겼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해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이에요. 사실 레아는. 너무너무 불쌍하죠. 매일매일이 너무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외로웠겠죠. 미움받는다는 거 정말 힘든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거. 근데 그것도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신경 안 쓰죠, 이제. 아버지는 뭐 자기 이익 다 취했는데 뭐.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우리가 쭉쭉 보면 라헬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동생 라헬도. 모르긴 몰라도 엄청 무시했을 거예요, 언니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소외당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소외당하고 미움받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31절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냐면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죠. 태를 여셨다는 건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남편에게 미움받는 레아는 자녀가 있어요. 이거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성인이시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부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여인이에요. 누구에게 더 많이 가겠어요?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레아의 태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레아는 자식이 없고 누구의 태가 열리는 거예요? 라헬은 자식이 없고 레아의 태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줄줄이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슬픈 게 뭐냐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레아가 이제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여기도 숨겨진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야 돼요? 남편이 지어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지어줘야 돼요. 물론 나중에 라헬도 자기가 이름을 줘요. 근데 그건 라헬의 욕망이 그때로 투영돼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거고, 레아 같은 경우는 레아가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야곱이 레아가 임신을 하든 아이를 낳든 그래도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 레아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보라 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어떤 외침이었겠어요? 그동안의 서러움 이러한 것들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거겠죠. 근데 자기 옆에 남편도 없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서러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 서러움의 표현. 그런데 여기서 레아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은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래 나를 봐주셨다. 그러나 또한 이 르우벤의 이름 안에 또 어떤 소망도 있느냐? 그런데 남편이 나를 봐주기 원한다예요. 날 좀 봐달라. 나 아들 낳았다. 좀 봐줘라.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함께 남편을 향한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 루브벤. 그래서 나를 좀 봐달라. 둘째 아들은 뭐라고 짓습니까?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서 레아가 원하는 건 뭐냐? 내 남편이 내 소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의 세 번째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란다?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예요. 여기에는 더 간절한 소망이 있죠. 남편이 나와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나와 연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뜻으로 그 이름들을 지은 겁니다. 루벤, 제발 좀 나 좀 봐달라. 시므온, 제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레위,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짓는데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또한 결이 달라져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짓죠. 유다는 찬송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레아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의 이름에는 뭐가 하소연이 없어요. 남편을 향한 소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거로만 바뀌어요. 그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고통에 대한 하소연과 남편을 향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달라진 거죠. 지금과는 달라진 거예요. 레아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레아가 바뀐 거예요. 레아는 지금까지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죠. 계속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함께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는 아무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깨달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레아에게는 너무나 이건 희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아들들을 주심으로. 남편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 만족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레아는 그걸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랜 괴로움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깨달은 그 순간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또한 그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이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산이 멈췄다. 근데 뒤에 보면 또 낳는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또 아들 둘을 또 낳아요. 딸도 하나 더 낳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이 출산이 멈췄다라는 것은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그건 아닌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해 보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레아가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부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레아가 아니죠. 근데 라헬은 뒤에 보면 되게 질투심도 많고 경쟁의식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언니가 계속해서 아들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럼 그 라헬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엄청 괴롭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들들들 볶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레아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제가 라헬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라헬 같아서도. 그러니까 남편인 야곱은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고. 그러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상황들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레아가 더 이상 이제 출산을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레아는 거기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장자부터. 그쵸? 장자를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그녀의 시선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남편과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레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더 들어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아들을 직접 낳지 못한 라헬이 야곱에게 자신의 시녀 비라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신의 시녀인 또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 또 이제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봐요. 경쟁하는 구도로 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레아는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더 이상 안 낳아도 돼요. 레아는. 그런데 레아도 그 시녀를 야곱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들들을 낳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단순히 라헬이 시녀를 줘서 아들을 낳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아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녀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내게 이 아들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해 주시고 물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함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비록 내가 미움받고 그래서 또 남편을 많이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들을 낳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선포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씨를 약속하셨어요. 한 아들을.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너에게서 2민족이 나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많은 족속들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레아는 이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레아의 행동은 이제부터 나오는 이 레아의 행동은 단순히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바를 야곱에게 준 겁니다.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을 낳게 하죠. 아들 둘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그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 갓이라는 말은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도다. 복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뭐라고 짓냐면 아셀. 아셀은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세 명의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의 이름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리고 느껴지는 이 레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유다를 낳은 이후로 레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이름에서 나타나는 레아의 분위기는 뭐예요? 여유가 있어요, 이제. 여유가 있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복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라헬의 시선이 단순히 남편 한 사람이 아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꽂히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레아도 헌신한 거예요. 사실 젊은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준다? 라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레아의 입장에서는 젊은 시녀를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낸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준 거죠. 그에 대한 평가가 뒤에 또 나와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아가 야곱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라헬로 인해서. 근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레아가 야곱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합한채 사건이에요. 합한채. 합한채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 지중해에 있는 그 다년생 식물로서 그 열매가 이 단맛이 있고 또 마취 성분이 있어요. 그 때로는 체음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합한채는 뿌리가 뭐 어떻게 생겼냐면 다리를 꼬고 있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람의 다리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하체를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로 이것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양 때문에, 그 생김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합한채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진짜로 우리 인삼이 다리 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술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합한채를 그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게 됐냐면 라헬이 알게 된 거예요. 라헬이 알게 돼서 레아에게 와서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레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 라헬에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라헬이 레아와 그 야곱을 완전히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뻔뻔하게 이 합한채를 요구하느냐? 라고 그렇게 하니까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합한채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니와 남편이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실제로 이 합한채를 라헬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라헬은 합한채로 인해서 임신하지 않았어요.
아무 효능이 없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누가 또 임신을 하게 돼요?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하반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회가 다시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즉 많은 자녀를 얻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레아가 거기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 또한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아가 이제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을 낳을 때, 다섯째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창세기 30장 18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소원이 뭔데요? 남편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또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사가리라고 짓습니다. 이사가리라는 말은 뭐냐? 리워드예요. 보상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보상이냐? 레아가 이르되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 시녀를 내 남편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상하셨다. 이것을 단순히 출산 경쟁이라고 보면 하나님 보상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레아가 시녀를 준 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상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아를.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또 낳죠.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받다, 영광받다 그런 뜻이에요. 존귀히 여겨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또 그 아들을 낳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또 내게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엔 나와 함께 살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나를 존중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왜요?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헌신한 것을 이제 알아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를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또 두 아들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한 거예요. 언약에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녀를. 그리고 또한 그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존귀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레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레아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때 자기 자녀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 막벨라 굴,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우리 조상의 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샀던 그 막벨라 굴 있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고 사라도 장사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이 그곳에 묻히지 않아요. 보시면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어디에 장사되냐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가 돼요. 약속의 가족의 묘에는 라헬이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가요. 야곱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한 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결국 야곱도 누구 곁에 묻혀요? 레아 곁에 묻힙니다. 그렇죠?
라헬의 곁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말하죠. 레아 곁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저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 출산 경쟁으로 그렇게 많이 봐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이 레아가 언약에 헌신한 사람이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도 이때는 그 언약과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던 때예요. 전혀. 근데 레아는 자신에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그 남편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미움받았지만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에 그 인고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레아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었죠. 첫 세 아들에게는. 그러나 그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 레아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넷째 아들을 통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또는 원망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다른 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한 그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레아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주변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외로워 있고 어느 누구도 내 소리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레아가 겪었던 그 인고의 시간들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는 게 저 멀리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시선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레아처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한 모든 근심을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